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한 절입니다. 한 구절이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신승비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8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단위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부목사님으로 런던 한인교회에서 사역하시고, 현재는 아름다운 타운 코모카 지역에서 런던 리디머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또 귀한 강단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범사라는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어 데레카라는 단어인데 비단 그 시간의 개념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의 행동 양식, 습관, 언행, 또 삶의 여정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근데 이 잠언서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쓰면서 특별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렇다면 그 범사라는, 데라크라는 단어는 젊은이들의 그 현재 시간뿐만 아니라 그들이 후에 이제 계속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살아갈 날들, 모든 상황, 펼쳐질 미래, 전 삶의 영역을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지나간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 미래, 모든 시간과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 11월 달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 세 가지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상실의 시간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상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1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11월 달 되면 느낌이 어떠신가요? 왠지 쓸쓸하고 좀 허전하고 추운 날씨 때문에 옷깃을 여미게도 됩니다. 나무들을 보면 그래도 여름 한철 참 풍성하고 싱그러웠습니다. 그리고 가을일 때에도 참 아름다운 그런 단풍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이 되면 그 나뭇잎을 다 떨굽니다. 잃어버리는 거죠. 상실입니다. 그래서 앙상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수많은 크고 작은 상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들, 상실감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상실도 있죠. 소중하게 여기던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조금 큰 상실이면 자기가 몸담고 있던 어떤 일터 혹은 어떤 공동체에서 자신의 지위를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사소한 일 같은데 그것이
상실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까 장로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평생에 지난주처럼 그렇게 야구라는 경기를 열심히 시청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야구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팀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소개받은 강 집사님 한국에서 어느 팀 모자도 사다 주셔서 잘 쓰고 다닙니다. 근데 지난주는 너무 제가 이걸 보다가 좀 성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지금 이 시간에 좀 책을 읽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이거 괜찮은 건가? 막 죄책감도 들고 나중에 막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6차전에서 끝나야 됩니다. 금요일날 끝나야지. 만약에 이게 7차전까지 가면 토요일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설교에 준비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시간에 그거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이게 자기 정당화도 시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토론토 그리고 그 외곽에서 한 10년 이상 살았습니다. 로저스 센터도 몇 번 가보고 그래도 야구 보게 됩니까? 우리가 특별히 메이저리그가 안 보죠. 그런데 어쩌다 이제 월드 시리즈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이때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메이저리그 30개 팀 중에 유일한 캐나다 팀인데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어제 결과를 이제 다 보진 않았고 안 보리라 다짐하고 이제 하다가 근데 보게 되더라고요. 슬쩍슬쩍 이제 지금 막 결과가 어떤가 그러다 밑에서 막 와 소리도 나고 홈런이다 그래서 근데 결과를 다 아시겠지만 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이제 그 아쉬움을 넘어서 이 상실감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기대, 꿈을 빼앗긴 것 같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런 스포츠 경기는 월드컵이나 우리가 올림픽을 통해서도 접하게 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죠, 또.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상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잃었을 때의 그런 상실감은 우리 삶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큰 흔적을 남기게 되죠. 그런 상실의 시간도 오늘 본문의 이 범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상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거룩한 권면이고 도전입니다. 예일대학교에 유명한 이 기독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의 아들이 25살 때 등산을 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이 사람은 깊이 고민하죠. 때로는 분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또 나름대로 믿음으로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권의 책을 쓰는데 그 책 제목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입니다. 영어 제목은 Lament for a Son 이런 책입니다. 그런 상실감 그저 우리가 억누를 수 없을 것입니다. 억누른다고 사라지지도 않고 또 괜찮다는 듯이 웃으면서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망상이겠죠. 자학적인 그런 기만일 수 있습니다. 서둘러 수습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죠. 그런 상실감은
일종의 긴 여정과도 같아서 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또 점점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이 책을 쓰면서 계속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이런 비극을 나에게 주셨는지. 근데 사실 이제 끝내 설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합니다. 또 스스로 어떤 해답을 얻지도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주권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이 시간이 들어있음을 인정할 뿐이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학자니까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눈물의 프리즘을 통해서 나는 고통스러워하시는 주님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고 하셨다. 나는 늘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이 구절을 생각했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슬픔을 보고 살 수 있는 이가 없다는 뜻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어쩌면 하나님의 슬픔은 그분의 영광인지도 모른다.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해석하기보다는 그 시간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를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 안에 깊은 슬픔이 참 신비스럽고 역설적이게도 빛나는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상실로 인한 아픈 기억, 삭제되는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치료된 후에야 우리가 현재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라는 이 시간, 범사라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상실을 수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 시간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바꾸시고 또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그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깊은 슬픔도 주님은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은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격 미달이라고 배척하지 않으시죠.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또 사용하십니다. 그 진리를, 그 신비를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의 불완전함에서 발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깨어지기 쉬움, 불완전함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자신의 그 불완전함, 깨어짐에서 건질 수 있던 그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만 남은 날 동안도 우리는 불완전할 것입니다. 결코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가 좀 더 완벽할 때에 다른 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가 완벽할 때에 다른 이들을 더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부르심에 따라서 신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3장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 전도서 3장은 범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때든 그렇지 않은 때든 받아들이라, 수용하라는 그러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다고 느낄 때에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라는 그런 지혜의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성, 자기중심성, 그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꿈들을 때때로 처리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더욱 의지하게 하십니다. 복음이 왜 그토록 강력합니까?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모순되는 그 역설적인 겸손함,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죠. 짐으로써 승리하는 그러한 복음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불완전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주님의 겸손함,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또 겸손하게 우리의 무능함, 불완전함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초점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더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또 다른 불완전한 이들에게도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불완전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깨진 모습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려는 몸부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예술 형태 중에 와비사비라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불완전하고 깨진 것을 아름답게 여긴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특징이 이 불규칙, 투박함, 깨짐,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진 부분에 이렇게 글루를 바르고 이렇게 금을 발라서
아름답게 보이게도 한다고 합니다. 이 복음이 어떤 면에서 이 와비 사비와도 같습니다. 불규칙하고 투박하고 깨어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죠. 복음은 우리가 투박하고 깨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분이 그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면 우리의 상처로 인해서도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돕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영예가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함과 깨짐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이 11월과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 개인에게 또 공동체에게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허락할 때에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정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우리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의 능력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의 깨어진 모습을 사탄이 막 참소하기도 합니다. 너는 불완전해. 너는 깨어졌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실패했어.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는 진실이죠. 그 절반만 맞는 진실 속에 사탄은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나머지 절반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충분하다. 그로 인해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완전을 향해서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침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은 자신을 온전하게 돌아보고 또 돌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기도 하죠. 불모, 혼란, 황폐함, 바짝 메말라 있는 그런 시간 속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이 꽃길을 걸을 때에는 몰랐던 어떤 내 삶에 깊이 배어있는 자기 만족의 우상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죠.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야곱처럼 절름발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광야를 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광야가 우리를 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하심입니다. 뜨겁고 외로운 곳이지만 그곳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죠. 엘리야 선지자도 광야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이긴 후에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과 거기서 씨름했고 이스라엘 민족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 라헬 같은 여인들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곳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황폐한 것들만, 그런 난관에만 봉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이고 친근한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그쪽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광야는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감추거나 어떤 것도 가식적으로 어떤 내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이 다윗의 많은 그 탄식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탄식시를 보면 이것이 과연 믿음의 사람의 시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설적이고 어떻게 보면 야만적인 그런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편 68편에 보면 대적의 정수리를 쳐서 깨트려 부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는 사사나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대적의 유화를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여과되지 않은 강렬한 증오심을 표출하게 됩니다. 좋을 때에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야라는 시간을 지나게 되면은 이런 시들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분노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칼빈은 이런 시편을 우리 영혼의 거울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두려움, 분노, 슬픔, 기쁨, 비통함, 의심, 감사, 외로움, 보복, 경의, 불평, 긍휼, 이 모든 것이 다 시안의 이 시편에 있고 그것으로 우리는 위안을 얻습니다.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조차도 이런 시간을 가지는구나.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러면서 이 탄식시는 대부분 보면 이 전환점이 있습니다. 피벗 포인트라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나는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불평, 나의 기도, 나의 탄식을 들으시고 분명히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 같은 시간들, 하나님께 적나라하게 나를 드러내는 그 시간들, 그 통과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역시 나에게 있지 않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보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웃어야지, 그리고 옷도 잘 입고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단정하게 행해야겠죠. 그래서 때로는 저도 이 코스코 갈 때 이 정장은 아닌데 막 포멀하게 막 종종 입고 간 적도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저를 볼까봐, 나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 투영되기 때문에 한때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딱히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모자 쓰고 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계속 우리를 가면 속에 한편으로 가두기도 합니다. 교묘하게 막 기만성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탈피해서 나 자신을 진실하게 돌보는 시간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위급 상황에서 위에서 마스크가 내려오면 산소 마스크죠. 객실에 압력이 떨어지고 이러면 그것을 써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혹시 여러분들 그걸 들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노약자나 좀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그들을 먼저 씌우는 게 아니라
나부터 쓰고 그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얼핏 생각하기엔 이기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전략적인 것이죠. 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다른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없기 때문이죠. 다른 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먼저 온전하게 돌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진정 돌아보고 돌볼 수 있는 그 시간을 11월 달에 특별히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리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요즘 일본인 학생 한 친구가 교회를 나옵니다. 어떤 분이 인도에서 펜자에서 공부하는 학생인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어 예배는 당연히 없고 영어 예배도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고 나오는 게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거는 이런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이 학생이 지금 코앞을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 40분 떨어진 엑세러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차가 없어서 거기서 지금 렌트를 한 3개월 하면서 코앞을 하는데 제가 매 주일 데리러 갑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데리러 갈 텐데 그리고 끝나면 또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좀 회의도 듭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교회 가서도 준비할 것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정말 이 친구가 정말 예수를 믿을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전에 제가 제 랩탑 컴퓨터가 사고로 인해서 전원이 안 켜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게 그 안에 이제 제 설교 원고가 있는데 그게 없어도 이제 아이클라우드로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동기화가 돼서 그것을 꺼내 볼 수가 있는데 유독 그것만 이게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어떤 설교자는 원고 없이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지만 저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도 하고 당황스럽고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말한 일본 친구를 위해서 매주일 제 설교 요약을 일단 영어로 짧게 번역을 합니다. 물론 제가 다 하진 않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조수에게 시키죠. AI에게 일단 시킵니다. 불필요하게 많이 도와주려고 하죠. 딱 하면 이제 그래도 좀 뉘앙스가 다르니까 몇 가지 좀 고쳐서 그거를 이제 일본어로 번역을 시킵니다. 그 두 개를 이제 매주일 그 학생에게 나눠주는데 그게 생각났던 거예요. 그 아이가 그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요청했고 물어봤는지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봤더니 진짜 이것을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이렇게 넣어서 요청한 그것이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클라우드에 없어도 랩탑에서 뽑지 않아도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본 친구 덕분이죠. 만약에 그 일본 친구가 없었다면 제가 이것을 꺼낼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큰 은혜가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한두 가지밖에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수만 가지 그 결과로 인해서 생겨날 일들을 알고 계시고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고 방법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우리는 도저히 헤아리기 어려운
그분만 알고 계시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지식,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상실의 시간, 불완전한 시간 속에서도 분명히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고 그분은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은, 그리고 많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에 대한 순종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 지도하시리라,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이 하세르도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평탄케 하다, 번영케 하다, 장애물을 제거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 인생의 남은 길을 하나님은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굽은 길도 반드시 곧게 펴실 것입니다. 11월에 특별히 잠언을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시간,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수용을 상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불완전함과 깨짐을 인정하는 그 시간들,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실, 실패와 분노가 어찌 주님의 은혜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어리석음 속에 계속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기대가 좌절되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우리가 바라던 것이 어긋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런던 한인교회 성도님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장 중이신 손 목사님과 이 교단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늘 붙드시고 돌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옥토와 같은 더 단단한 신앙의 터전이 계속되어 가게 하시고 아름답고 의로운 그런 나무로 자라가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